10장 1절로 5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마태복음을 지금 또 해오다가 잠깐 이번 주만 멈추고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절을 중심해서 우리가 성경에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속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정도의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그리고 신실하게 살았던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의 가정, 성경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2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보십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먼저 그는 여기서 고넬료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성경적인 가정의 첫 번째 모습은 신앙생활하는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거나 어떤 집에 가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목사이고 누가 장로고 우리 집안에 누가 어떠한 분이고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만큼 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고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꼭 물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는 집안에 누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대리만족을 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그 고넬료를 얘기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신앙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경건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신앙생활을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보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첫 번째 경건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고 갓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기도 생활에 힘썼다 그랬고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 주의 천사가 말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22절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온 족속이 칭찬했다 할 정도로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권면할 정도로 열심과 열정이 있었고 믿음의 선배에 대해서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또한 말씀 듣기를 늘 사모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가정에 그 가정 전체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누가 제일 잘할 거냐?
아버지가 잘할 거냐? 어머니가 잘할 거냐? 아들이 잘할 거냐? 딸이 잘할 거냐? 이게 아니라 또 며느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해야 되냐면 내가입니다.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독실하다, 믿음이 두껍고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려면 누가 잘해라, 누가 잘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잘하는 것,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도 하시지만 그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됐을 때 그곳에 있는 분들이 어떤 한 분에 대해서 막 험담을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나쁜 새끼라고 했어요. 장로님이셨는데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교회에 그래서 이제 이유를 물었죠. 그랬더니 교회에 와서는 천사랍니다. 교회에서도 천사, 동네에서도 천사, 어딜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칭찬을 듣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가족들을 때린다는 겁니다. 부인도 때리고 자식들도 때리고 굿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가족들은 정말 괴로운 거예요. 이것은 경건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중적인 삶이고 외식적인 삶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삶인 거죠. 진정한 신앙인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세상 밖이든 사회에서든 또는 많은 사람이 있든 없든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나보다 더 약자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 앞에서 또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보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놓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고넬료는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은 그 가정을 돌보고 살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 누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지, 누가 신앙이 없는지, 믿음이 없는지 살펴보고 돌봤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고넬료는 자기 가정을 돌보는 정말로 믿음을 실천하는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증거인 겁니다. 그는 홀로 스스로만 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족들 간에 믿음이 있는지, 또 누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가족을 살필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가족을 돌봐야 될, 가족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경제적인 면은 자식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세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자식들이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또 잘못 살고 있는 자식은 누가 없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고 그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유교 집안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집안이 한 집안이 있습니다. 꽤 부자고 잘 사는 집안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부터 쭉 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어느 날 가족 회의가 있었습니다. 야, 셋째야, 너는 예수 믿지 않는 집하고 결혼해라. 그랬더니 셋째가 놀랬죠. 왜요? 아니, 형님들은 다 권사님 딸, 장로님 집안에, 또 목사님 집안에 명문대 나오고 이랬는데 왜 저만은 불신자 집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어르신이, 집안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만 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한 집을 구원시키자. 그 집을 구원시키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동의하냐? 그래서 그 집을 우리가 전적으로 섬겨서 그 집이 다 예수 믿게 하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기준이 뭐냐면 일단 5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가족이 5명 이상 돼야 되고 가능하면 가난한 집, 최대한 가난한 집. 그래서 선을 보고 결혼을 해라 해서 그 셋째가 이제 선을 봤습니다. 근데 그 집 딸이 가난한 집인데 딸이 아주 이뻤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선 보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찌든 유교 집안이고 집안의 제사가 10개가 넘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시집을 이제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보니까 매일 아침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는, 그리고 술 담배를 안 하고 너무 멋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거기서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동생부터 시작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끝내 아버지는 전도를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다 가족을 전도해서 동생들이 목회자 집안이 되고 가정이 정말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집안을 전도했다 그러죠.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딸이 시집가서 그 집에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서요. 그 집안 전체를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집안에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도 했겠지만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기도였다는 겁니다. 매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모두가 다 예수 믿었을 땐 우리 집에 한 명이라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막내가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온 집안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사명감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선교도 하고 많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줘야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가족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요, 말보다는 행동이, 삶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가족 전도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족이 바로 성경에서 원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여호수아는 다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갈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의 가족들은 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죠. 이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도록 하는 때 쓰임받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외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구제하는 모습입니다. 구제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음에부터 나오는 겁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은 한두 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많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그는 구제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더 많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갈수록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는 내가 더 먼저고 다른 가정보다는 우리 가정이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에게 무엇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나눌 것을 말씀하는데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11장 25절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눠서 구제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끼돼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모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이 말이라. 저주가 크리라. 잠언서 28장 27절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 구워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내가 빌려주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갚아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빌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그에게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 그것처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걸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고 물질도 받았고 가정도 받았고 사랑하는 삶의 터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내게 가진 게 별로 없어. 나누려고 보니까 가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가진 게 참 많습니다. 정말로 가진 게 많습니다. 제가 중국을 선교하면서 보고 느낀 거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졌습니다. 많이 가져가지고 너무나 많이 가져서 나누지를 잘 못해요.
중국에 가면 회족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족 사람들은요, 이슬람권에서 중국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게 1순위입니다. 어린아이들 학교 보내기보다는 돈 버는데 1순위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누기를 잘 안 합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힘들게 모았거든요. 그래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무료 봉사 좀 해라 그랬더니요. 왜 우리가 돈을 안 받고 봉사를 합니까? 돈을 받아야죠. 무엇인가를 하면 다 돈을 받아야죠. 왜 우리가 무료로 합니까? 너희 하나님께로 받은 거 많잖아. 받은 거 별로 없어요. 안 나눕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무엇을 보냐면 상대적을 봅니다. 누가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십시오. 그럴 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걸 나누면서 내가 누구에게 나눴어 자랑하고 소문내는 게 아니고 소리 없이 조용히 이렇게 구제하는 겁니다. 여기 잠언서에 읽었던 것처럼 흩어 구제해도 여기서 흩어한다는 말은 나누고 내게 있는 것을 쪼개서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풍족히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고넬료와 그 가정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최대한 많이 구제하고 살아가십시오.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고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큰 누나가 시집을 처음 갔을 때 그 가정이 너무 보기 좋았었다 그러죠. 그 가정에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행복이 넘칩니다. 매일 한번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저녁이 되었든 아침이 되었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때 정말 행복합니다. 짧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두 손 꼭 잡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봅시다. 매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는 수없이 말씀했고 성경에 기도에 관한 얘기는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는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만 읽어볼게요.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때로 화가 나면 하나님 나 화났어요. 내 마음이 속이 상해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고 평강을 줄 겁니다. 필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어. 네, 기도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정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잖아요. 구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4절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수고한 내용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갚아주시겠다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갚아주실지라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우리는 수없이 입으로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고넬료의 가정은 10장 이하에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초청을 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방문하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온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올 수 있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 가정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4절 한번 보시죠.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47절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물로 세례받는 것이 형식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은 체험이 확실하기에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렇도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뭐예요?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5월달에 생각해 볼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가정이 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나누고 가정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